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3조, 14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36절도 같이 읽을까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심하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야, 저 양들이 목자가 없구나. 되게 목자 없는 신세네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양이를 키워보시거나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식을 많이 줘서 똥냥이가 된 애들은 배가 산만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걷다가 그 강아지들을 보면 어떤 강아지들은 저게 웰시코기인지 새끼 돼지인지 다리 짧은 강아지 웰시코기가 배가 막 이만해가지고 뒤뚱뒤뚱 가는데 저게 새끼 돼지인가 웰시코기인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목에 겨워서 행복하게 사는 애들을 볼 수 있죠. 반면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와닿을까 보면 지나다니다 보며 길냥이들을 보면 참 그게 안타까워요. 새끼 길냥이인데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운데가 뻥뻥 뚫려가지고 잘 못 먹고 아픈 티가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 아프게. 그래서 참치캔이라도 하나 따다가 갖다 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주변에 놓여있는 똥 보면 또 그거 저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누가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길냥이처럼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길냥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욕심쟁이의 싸움꾼의 극우 세력에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극우 세력이 판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뉴스만 봐도 맨날 전광훈이 교단 탈퇴당하고 목사 면직당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나름 원로라고 하는 분들도 정치적 중립은 지키지도 아니하고 버스 보내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참 50대 50이라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50대 50이라고 치면 반 이상은 잃거나 반 이상은 얻거나 이렇게 할 텐데 누군가 반은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마도 야 저렇게 하는 곳이라면 난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땠냐면 교회 하면 일단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미지가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걸 보면서 같이 교회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 우리가 성공해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었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그래 우리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와 애쓰는 아버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래 우리 더 앞으로 진일보에서 사회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살았고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욕심쟁이들만 남는 것 같아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뿌린 씨앗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더 없는 상태에 처해 있죠. 예전에는 사회적 인식이라도 좋아서 지하교회라도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심지어 우리 현대교회 목사님은 지하교회 문을 그때 70년대에 처음 여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야 이거 이렇게 잘 돼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예수님도 고작 12제자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데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요. 아무리 상황이 각박해 보이고 없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갈구함을 찾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옛날에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못 먹고 살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풍요롭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아침에 그 도한 교회 목사님 학문적인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얼마나 영적인 갈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요. 물론 사회적인 반향이나 분위기나 욕먹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수해야 될 것이고 누구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가정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에 소홀한 분이 있다면 도닥여주고, 자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 줍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있습니까? 공부해 있잖아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직장 생활에서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동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세종시에 그 공무원 하다가 그 여기 안 걸려서 그 잠깐 쉬는데 그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보고 공무원이 된 거지 현실에 그걸 모르는 거야. 공무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안 걸리고 아프니까 자기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지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더래요. 그거를 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자기를 위로하더래. 그래서 나는 그동안 다 내 친구고 친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 뺏으려고만 생각하지 자기에게 병문안을 오고 위로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대요. 별거 있습니까? 마음 따뜻한 거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요판 성도들이 있어요. 일꾼이 적어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질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추수를 하고 어떻게 사람이 중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전에 했던 행동 지침은 이제 지나갔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수와 주인입니다. 그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밭을 추수해야 할 목적이 있는 또 이뤄내야 될 감당의 책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하라는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라는 이야기이죠.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추수를 돕는 일꾼일 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주관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좀 현실도 좀 보고 그러니까 야 과연 될까 하는 막막한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을 발견했어요. 현실은 없고 미디어는 까고 사람들은 냉랭하고 큰 교회는 헛발질하고 있고 사회적 부정적 인식은 높아져만 가고 그럼 과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안 될 것 같은데 절망과 패배감은 찾아오고 내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것도 여기도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부탁해야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부족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소규모 그룹이 하나씩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그 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욕심이라고 한다면 많이도 안 바랍니다. 딱 30명에서 50명. 50명 넘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딱 30명에서 50명. 그리고 2층도 우리가 빌려서 식당 쓰고 교육관 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장로님 3명 세워서 그냥 우리 50명끼리 그냥 복작복작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옆에 일하는 회사 봉터도 좀 사장이랑 얘기해서 주일날 우리가 쓰는 걸로 계약하면 주차 공간 확보될 테니까. 너무 솔직했나? 제 욕심은 그래요. 추수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밭도 하나님 거고 일꾼도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한 명이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 추수의 일꾼 되시고, 이 신천지 개새끼들이 추수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추수라는 말을 쓰면 마치 신천지 같은데, 말씀에는 추수라고 써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꾼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의 대가를 받은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